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란 말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짜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짜디크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이거를 소위 짜디크란 말을 사용합니다. 짜디크. 윤리적인 측면에서 소위 대인관계 속에 우리가 이웃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의인이라. 성경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욥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29장을 보게 되면 12절로 17절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뭐라고 보냐면 욥은 부르짖는 빈민을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 소위 가난한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뭐라고 불렀느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욥기서 29장 12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빈민을 건져준 사람. 세상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르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빈민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은 빈민이에요. 없는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이 부르짖는 빈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르짖으면 그 사람을 건져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니까?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주었다는 거죠. 세상에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고아들. 사실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를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짖는 빈민을 건져준 욥 같은 사람,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져주었던 욥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계속해서 13절 보면 이런 나옵니다.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망하게 되었던 사람이 욥을 향해서 복을 빌었던 거예요.
망하게 된 자. 그런데 망하게 되었는데 뭐한 사람이에요? 욥의 도움으로 소위 망함에서 회복된 사람이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단 말입니다. 욥을 위해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저 의인 욥을 축복하소서. 저 의인 욥에게 복을 주소서. 라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자가 많아야 여러분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라고 복을 빌어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항상 많은 사람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 어려운 사람이지요. 힘든 사람이지.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과부돼서 혼자 사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과부들, 약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었던지 과부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멋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차디크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욥처럼 부르짖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가 복을 빌어주고,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욥기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의로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걸어다니면 내 속옷을 보니까 내 속옷이 뭐예요? 의예요. 의로워요. 차디크예요. 나의 정의는 겉옷과 같았다는 겁니다.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이 뭐예요? 정의예요.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뭐예요? 모자가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다. 내가 정의로 겉옷을 입었다. 내가 정의의 모자를 썼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딱 걸어다니면 아, 의구나.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아,
정의구나.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모자를 딱 보면서 정의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참, 욥을 보세요. 욥이 말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이 못 본다는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근데 욥은 맹인의 눈이 됐다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됐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 불렀냐? 차득하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랬다. 의롭다고. 그리고 뭐에 따랐습니까?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됐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리 저는 사람의 발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 기독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리를 절고 있으면 그 다리 저는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는 의로운 것이고 그 공동체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참 욥이란 사람은 지금 아주 대단한 인물인 걸 보여줘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나는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송사를 돌봐 줬어. 억울하게 당할 때 그 사람을 변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송사를 돕는 자가 되어야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나는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턱뼈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숴. 무슨 표현이죠? 대단한 표현이에요. 불의한 자를 보면 턱뼈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이빨 사이에서 빼내 주었다는 겁니다. 욥기는 29장 12절로 17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을 의인이라고 불렀는지 이유를 알만해요. 그런데도 이 의인이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겪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조그마한 힘든 일만 당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빈민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수 없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된 자를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맹인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의 재판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의 노획물을 이 세에서 빼앗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욥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When the righteous thrive. When the righteous thrive. 의인이 thrive 해요. 막 의인이 막 융성하게 일어나면 the people rejoice. 사람들은 rejoice.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고, 의인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이 즐거워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면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디크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짜디크란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짜디크,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즐겁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의인, 그런 의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결론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나옵니다. When the wicked rule, the people groan.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 그럼 백성들은 groan, 탄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많은 의인 중에서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 백성이 즐거워해요. 근데 악한 사람이 많으면 그 색깔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요. 그럼 백성은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탄식시키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욥 같은 의인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우리 주하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하늘 교회에 들어오면 다른 백성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나갔더니 정말 즐겁더라 이래야지. 야, 그 교회 나갔더니 참 짜증스럽게 거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래버리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져야 백성이 즐거워져요. 의인이 많아져야 교회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져야 나라가 즐거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의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탄식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참된 의인 짜디크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오늘 저녁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